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아닌 다른 것은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는 언약도 없고 성삼위 하나님도 없고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 따라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체육대회 끝나고 두 분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권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오다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제가 뒤에서 앞차를 박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차도 보험 처리하고 나도 이제 보험 처리해야 돼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릴 때 그 앞차분하고 저하고 이제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다락방 한 군데 열어라, 영접해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포럼해라. 근데 뭐 누구나가 다 그러겠지만 제가 나가서 저는 목사인데요. 저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저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집사님이시구나. 그랬더니 네, 저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사고가 났냐면 그 에덴교회 밑으로 내려오면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이제 초록불 켜져서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와서 저 종탑 보이죠? 저는 저기 교회 목사예요. 죽전동부교회요. 그랬더니 저 죽전동부교회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저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 차 안에 있는 우리 중직자도 복음 전하고 목사님 복음 전하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모태신앙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막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근데 그분한테 이제 불신자면 탁 말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차 안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복음 전했어요.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나올 때는 그분이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 오고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한테 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제가 목사고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고, 그래서 신앙인이니까 이제 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복음 전했냐고, 그래서 이제 기존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신앙이 나쁘진 않고 신앙 괜찮은 거 헌신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알고 막,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새로운 전환점이고 인생의 전환점이고 마게도냐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중직자들도 마음에 그거밖에 없구나.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셔야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그런, 누구나가 다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제 마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뭐 사고 난 거는 별로 이제 뭐 중요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말씀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고가 나든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참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24시 응답하시고 싶어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거에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운동하는 거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냐?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부다고. 그래서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실제로 누리는 거, 우리와 함께하는 거, 모든 것이 함께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뭘 불신자처럼 얻어내는 거, 응답받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거 비밀을 누리는 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 비밀을 누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모든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고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옛날 구습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많이 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네가 인도받을 때에 말씀 떠나게 하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잖아요. 말씀 떠나게 하고 그 목적 중에 목적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불신자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데 무엇으로 맡기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믿는 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요. 다 끝난 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비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고 그 역사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구원의 역사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 인생 시간표의 모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이런 걸로 우리는 자꾸 기분 따라 인도를 받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뒷담 까면은 기분 엄청 나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성령 인도 받으면 돼.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령 인도잖아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한 주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그대로 되니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 어린이 찬양에도 말씀대로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가라사대 했는데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만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 만물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그러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놓쳤다 그러면 인생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와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돌아가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는 육은 무익한 영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무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 분명히 운명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기도수첩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후대가 말씀 놓치니까 대물림 된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대물림 되는 그 운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 것, 우리가 24시 비밀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 게 뭐냐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주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또 속게 만드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인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인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인도 받는 비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12가지의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24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와시는 응답이 뭐냐면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배경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보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참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기쁨을 참지 못한대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이 25시. 25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응답이 온대요. 서밋 타임, 서밋 목표, 서밋 응답, 신분 권세, 그리고 전도 선교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서밋 타임 갔잖아요. 그러면 서밋 목표, 그 다음에 응답.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번에 그 교사 수련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1강에서 나왔어요. 서론에서. 서밋 타임, 이게 전부 다 합치면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300%의 비밀,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 5가지 흐름 나오잖아요. 다 합치면 서밋이에요. 서밋. 어떤 서밋? 세상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 목적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세계복음화인데 바울이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면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끝은 로마예요. 로마. 근데 자꾸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니까 아시아에 가는 분을 탁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가 이 빌립보의 첫 성인데, 마게도냐 지금 말하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첫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야 로마로 가는데 자꾸 아시아로 가니까, 소아시아로 가니까 소아시아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환상 중에 뭐라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흔들잖아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로 가는 첫 성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제자를 숨겨놨어요. 그 제자가 누구였냐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하나님 루디아를 거기다 숨겨놓고 바울을 마게도냐 가게 이렇게 딱 턴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접촉 사고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는 그게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거든요. 가라사대 했으면 믿으면 돼요. 이르시되 하면 믿으면 돼요. 그대로 되니라. 모든 사건은 말씀 성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왜 나 아시아 가려는데 왜 마게도냐 턴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우리는 믿고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더 큰 문을 열고 정확하고 완전한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바울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 아시아 갈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 가면 안 되냐? 물론 돼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턴해서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한 큰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바울은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 응답을 받았는데 빌립보의 첫 성 자주 장사하는 누디아를 만난 것이에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뭐라 했냐? 주민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랬잖아요. 루디아 가족들이 다 응답받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마게도니아 큰 문을 열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고 그 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마게도니아의 그 최고의 축복, 응답을 누리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루디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루디아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제자를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락방 문도 여시고 영접도 하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되는 말씀 포럼도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망대 이 일을 있은 후에 인도를 받는데 기도하는 곳에 있는가 하여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구원 얻는 자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 현장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귀신은 떠나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 떠나갔거든요. 근데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익이 안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 그 감옥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간수에게 복음이 진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밤에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 감옥 안에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막 이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멈추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수가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우리 너무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 최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집에서 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락방 문도 여시고 모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사건, 위기, 환경, 안 좋은 환경, 상황들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 물론 우리는 모든 인생의 전환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을 여시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금 나오는 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험금 안 받아도 돼요. 없어도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대요. 모든 보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후대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하면 되냐? 그리스도 누리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도 맡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할 게 무엇이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 정확한 언약 안에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도 받고 가정 문제 있고 학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그거 안에 속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들고 상처 속에 빠져들고 자꾸 뭐 하냐면 핑계대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유 목사님이 RLS 그 렘넌트를 처음 시작할 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 올 때 그 렘넌트 한 명씩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언약 붙잡아라. 부모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건 렘넌트로 선택했다. 네가 그거 놓치면 엄마 인생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언약 아닌 다른 거 붙잡으면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우린 자꾸 속는 것입니다. 언약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부 다예요. 이게 내가 한이 돼야 되고 그 한이 렘넌트한테 전달돼야 돼요. 우리 응답받았다. 무엇이 응답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렘넌트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복음 위에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 대학교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막 대학에서 막 성공하려고 스펙 쌓거든요. 물론 그거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가지고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다윗처럼 한 손에는 기능, 한 손에는 영적인 비밀 가져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거 그리스도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천주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니까 이단이잖아요. 말씀의 핵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 그리스도. 그게 떨어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교회가 위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단 짓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정말 언약 전달해야 되고 그 언약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만 그래야 되냐? 아니요. 기성세대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도 교육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언약 안에서 힘을 얻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과 결론을 내고 그거에 우리는 증거 가지고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 놓치니까 재앙이 오고 재앙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교인들은 기름 없는 등을 들고 있고 그리고 양과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이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계시록에도 혼란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모든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과거 문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면 돼.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미래에 우리에게 뭐하냐? 2, 3, 5천 종 살리는 언약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 3, 5천 종 정도 꼭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대에서 대재앙에 임했잖아요. 왜냐하면 언약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원죄도 모르고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 떠나서 왜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아니 43절 45절 보니까 너희 안에 귀신의 집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안에 강한 자가 있어서 그 결박하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말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고 사단의 왕국이 유대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사단의 완고한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관적이고 지들밖에 모른다. 그게 아니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게 그리스도의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인 DNA가 바꿔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완전히 청산되는 게 그리스도, 오직,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은 복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세우는 감람산의 응답,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히 선포해서 석 달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777 기도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777 여러분들 기도문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린 자꾸 사람한테 기대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완벽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계속 777 기도하라는데 잘 안 돼요. 나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어느 날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 질문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알게 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들 설교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본부 훈련을 통하여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복음 로마서 1장 9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항상 기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기도할 때 모든 응답과 축복은 진행 중인 거예요. ing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두교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두교는 저 사람을 두고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부두교잖아요. 그 남미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어라 그러면 죽어요. 누가 그 일을 하냐면 귀신이 갖다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명단 쓰고 기도하고 있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는 모든 어려움, 모든 상황, 환경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또 우리 전 성도를 두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반드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 붙잡았는데 그대로 되는 그거에 우리는 증인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말씀, 강단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고, 다락방 가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렘넌트한테도 말씀하시고, 또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강단 말씀과 기도수첩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다 목사님과 김경희 사모님, 또 우리 이정근 장로님 전도협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류광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 대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있습니다. 목금토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그 비밀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WRC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엑스포 담당이시잖아요. WRC 우리 모든 성도가 WRC에 다 참석하시고, 우리 엑스포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교육자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또 우리 랩런트 한 명 입원한 그 교통사고 난 입원한 랩런트 말고도요. 또 수술한 랩런트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랩런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 환자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